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수요 예배에는 복음 누림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계속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카드 드린 거 그걸 가지고 실제 임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도 임상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이렇게 한번 좀 현장에 좀 만나서 이 카드를 읽고 기도하도록, 그리고 카드를 암송하고 기도하도록. 근데 내가 이렇게 현장에서 뭐 대학생도 만나고 청년들도 만나고 또 어른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이 카드를 읽는데 한 두세 주, 또 그거를 이렇게 암송하는데 한 두세 달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거, 이게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작은 뭐 염려, 근심, 걱정, 뭐 불안, 두려움, 뭐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이 복음을 고백 선포해서 해소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처음에 좀 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해보고 하는 거하고 하고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이 말이, 표현이 이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다르거든요. 여러분 누리면서 얘기하는 거하고 누리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 그러면 누리지 못하고 얘기하면 잘못된 지식이 돼요. 근데 여러분이 누리면 그게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고 증거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럼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를 이렇게 좀 맞닥뜨리게 됩니다. 뭐 질병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요즘에 뭐 크게 이렇게 문제는 아닌데 뭐 사람들 이렇게 좀 많은 사람들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무슨 뭐 크게 예? 대인공포. 그러니까 근데 대인공포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멀쩡한 청년인데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그럼 그거를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게 이 복음 누림이라는 것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사실적인 내용이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누리는 게 성령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도와주니까 그걸 넘어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사람들 만나는데 그게 없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응답도 나오고요. 그래서 대인공포도 이렇게 해결되게 되고, 그러면서 삶에 어떤 뭐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 속에 이제 그 무기력 빠지는 친구, 이게 무기력 중에는 그냥 이렇게 생활하다가 무기력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학년 때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학년 3학년 때부터 그 무기력이, 근데 그런 거는 좀 가문의 내력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그거를 실제적으로 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 선포해봐서 체험을 하는 거죠. 고백 선포를 해봐서 이렇게 체험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중에는 이제 뭐 이렇게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불치 있잖아요. 불치병. 그런 여러 가지 그 불치병도 저는 이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면 그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자폐 같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뭐 가위눌름이라든가 또는 뭐 이렇게 갑자기 쓰러지는 건 뭐죠? 이렇게 네? 네? 아니 거기 왜 갑자기 이렇게 누워서 그렇게 이러는 간질 그런 간질하는 거라든가. 근데 그것도 거의 좀 유전이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걸 계속 고백 선포하면요 어느 날 이기게 돼요. 그거 제가 주변에서 지금 현장에서 제가 다 이렇게 누구를 거론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이렇게 조금씩 다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깊게 느낀 게 뭐냐면, 근데 요거를 좀 느끼는 거는 제가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돼 오면서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뭐 작은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뭐 이런 거 쭉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무기력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조울증, 뭐 공황증,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찾아오는 어떤 불치병들, 뭐 이런 것들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여름 성령학교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주 만나고 있는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집사님이죠. 그분이 하루 종일 옷을 2벌을 적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악몽에 그 악몽을 꾸는데 그 막 쫓겨다니다가 식은땀을 막 흘려갖고 이 옷을 병원에서 입는 그 옷 있잖아요. 그거를 저녁에 2벌이나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젖어가고, 그리고 샤워하고 또 갈아입고, 샤워하고 갈아입고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는 이 잠을 잔다는 것은 의식은 있지만 지금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도 이게 고백 선포되려면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있어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고백되려면 그 메시지가 여러분 그 고백 선포가 완전히 몸에 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무의식 속에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체험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보니까 거의 한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뭐 한 번 만나서 복음 전했다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복음 만나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죠. 예수 믿게 되는 거가. 그러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면 그 사람이 저하고 말씀 공부가 지속되겠어, 안 되겠어요? 당연히 지속되죠. 자기 염려 없어지죠. 무기력 없어지죠. 뭐 우울증 해결되죠. 그 악몽 시달리던 뭐 해결되죠. 대인관계 어려웠던 대인 공포도 해결되죠.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지속되고, 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친구 하나 데려오겠다, 뭐 누구 데려오겠다, 이게 자꾸 나오는 거죠. 왜냐면 해결되니까 그런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우리 최영순 성도님이 데려온 한 성도하고 지금 말씀 공부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은 딸 데려와서 11살짜리 딸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이 11살짜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야, 진짜 요즘 아이들은 영악하더라고요. 제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러니까 원숭이 새끼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지금 그렇게. 근데 그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주워 들은 거죠. 학교에서는 아마 1, 2학년 때는 그거 안 배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 4, 5학년 올라가야 배우지 않나. 진화론은 언제 배우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물어봤던,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얘는 뭐 조금도 망설임 없이 알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박혁거세가 알에서 나왔대. 그러니까 그 들은 지식이 있으니까 뭐 대본의 얘기를 딱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라고. 닭이 먼저라고. 그래야 창조를 믿는 거라고. 그래갖고 지금 복음을 전해갖고 얘가 영접을 했다니까. 예수 영접을 하니까 그 엄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하고 대화하는데 그런 거 얘기 안 해봤잖아요. 이 아이하고 부모가 그거 얘기해 봤겠어요? 그걸 내가 얘기하니까 얘가 나를 딱 쳐주는데 눈빛 하나 흐리지 않고 또박또박 받아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라더라고. 그 영적인 얘기나 뭐 이런 그 성경 얘기를 하는데 얘가 눈동자 안 흐리고 쳐다보는 거, 나를.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해갖고 복음 전에서 영접을 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제가 오늘 어떤 모임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친구가 메시지 끝나고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계속 이 훈련 속에 있고 지금 이 말씀 운동하는 큰 교회 다니는 애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딱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무기력이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뭔지 모르는 무기력이 와서 지금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얘는? 그래서 제가 뭐 카드 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너 자주 만날 수 없으니까 하여튼 카톡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복음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 능력을 어떻게 맛볼지를 네가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럼 바로 또 하나 또 열렸잖아요. 그렇게 사역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림을 우리가 계속하면서 이제 복음 누림의 실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지난번에는 첫 번째로 이 옛사람, 새사람 얘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이 복음 누림 속에서 지금 이제 여러 그 현장에 보낸 편지 내용 속에, 그러니까 본인이 느낀 걸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복음이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거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현장을 얘기하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복음 누림의 실제에서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육체의 일, 우리가 복음 받았어도 계속 육체의 일로 들어간다는 거죠. 육체 속으로 들어간대. 육체 소욕을,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자꾸 살려고 하고 육체의 일이 현저하다라면서 거기 한 14가지 설명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실제적이 봐야 될 내용이 이제 우리가 그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일이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 서론에서 여러분 기억할 걸, 바울의 복음 누림을 우리가 좀 확인하고 이걸 봐야 되잖아요. 바울의 복음 누림이 뭔가를 확인하고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 해답, 응답, 결론 났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특별히 5절에서 답 났잖아요. 5절에서 그 질문, 예수님과의 질문하는 그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누이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났어요. 그래서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내고, 이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저는 요즘에 정말 그 복음을 누려보니까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핵심 요절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제대로 잡으면 되잖아요.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는 뭐 잡으면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잡으면 되잖아요. 그거 설명해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 여러 사건 속에 여러 상황 속에 다르게 설명했을 뿐이지, 설명은 복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잡아도 제대로 잡았다. 이 복음 제대로 잡으면 끝난 거죠. 구약 성도들이 승리했던 거 딴 거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누가 제대로 잡았냐 안 잡았냐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 잡았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2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그 말씀이 뭐예요? 복음, 그리스도. 그래서 얘기하자면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26절 27절에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28절에 뭐를 했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는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잡으면 그 사람 온전한 자 된다고 믿어져요. 누구든지 상관없어. 뭐 어떤 배경에서 자랐든지 어떤 문제 속에서 있든지. 그래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까 뭐 염려, 근심, 걱정에 있든지, 그 사람이 뭐 지금 가문의 내력으로 인해서 불치병이 와 있든지, 뭐 지금 이제 뭐 자폐로 와 있든지, 간질이 하고 있든지, 뭐 무기력에 빠져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능력이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 난 그 확신이 있어요. 그게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정말 28절에 그 응답이. 그러면서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바로 준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이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게 뭐 따로가 아니에요. 바로 하나의 요한복음에서는 시간차가 좀 있죠. 왜냐면 예수님이 부활승천에 가시고 임하는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좀 시간차가 있어 보이지만 예수 믿을 때 바로 오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여기에 성령은 뭐예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저는 제가 진짜 마음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성령 의지 안 해요. 지금 대다수 우리 교회 청년들 이렇게 봐도 대다수 성령 의지 안 해.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그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진짜 안타까워요. 정말 성령 의지하면 인생이 인생다워지는. 왜냐하면 성령을 조금 여러분 맛보고 의지하면요, 여러분 자신 연약 넘어설 수 있어요. 우리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인정하면 돼요. 근데 성령의 도움 받으면 안 모자라, 안 부족해, 승리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경험하는 거 있어요. 저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갈등하는 사람 없어요. 그 누구도 다 수용하고 이해하고 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을 제가 맛보니까 그 인간 누구하고도 가지고 있는 그 인간하고 비교할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갈등 없어져요. 인간관계 갈등 없어져요. 성령의 능력이 그 정도예요. 성령의 능력을 진짜 의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을 서밋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딱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 서밋의 축복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와 성령과 교제한다면 그 서밋의 축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달란트, 기능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언제?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면 얼마든지 그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잖아요. 요셉이. 그게 서밋이잖아요. 서밋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어요? 그 기름 뿔병을 치유해서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그래서 서밋이 됐잖아요. 최고의 왕으로 승리했잖아요. 요셉이 그 강대국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위치에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응답을 받을 때 이게 성령의 파워라니까, 성령의 능력, 이런 능력들이.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생각하면요, 어려서부터 그게 바로 바로 알아듣고 바로 변하고 이러진 잘 않아요, 렘넌트들이.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사무엘,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언약궤 옆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게 자라니까 자라나면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하는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은 모든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그런 삶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갖고 다 죽여버렸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누가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더라. 근데 저는 그게 사무엘의 특권이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해답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뭐만 된다면 조건이 있어요. 성령과 동행한다면, 성령을 진짜 의지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힌다면. 저는 여러분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고 남편으로서는 최고의 남편, 아내로서는 최고의 아내, 여러분 뭔 일을 하든지 그거에 서밋.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실제로 믿어져요. 누가 따라오지 못하는 오직의 응답 온다는 거, 유일성 응답 온다는 거, 재창조 응답 온다는 거, 저는 그거 확신됩니다. 그거 믿어져요. 이제 서서히 그런 증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번 추석에 동경 갑니다. 동경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이 복음 누림 강의해달라고 연락 왔어요. 추석날. 그래서 추석 기간에 가서 메시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를 종합 정리해갖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5시간 강의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누림이 되도록 요거를 지금 이렇게 그런 문이 열렸어요. 11월 달에는 중국 신학교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서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 서서히 전도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면서 진짜 복음 누림이 정말 신앙생활은 되어진다는 거, 삶이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의 그 사역이 되어진다는 거, 목회가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의 일, 학업, 산업이 되어진다는 거 맛보게 될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성령과 진짜 교제하고 있느냐, 동행하고 있느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느냐,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이 어떻게 하면 된다?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5장 15절에서 21절, 여기서 여러분 사회생활 어떻게 해야 될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술 문화를 가지고 뭔가 인간관계를 맺고 일을 풀어나가고 모든 사업을 이끌어가는, 예전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는 내가 어른들 이렇게 뭔가 사업하고 이러는 분들 보면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이래야만 이게 계약을 따고 막 그러는 시절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조금 문화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문화가 좀 보편화된 문화인데 술 문화 중에 여성들이 더 많이 먹어. 우리 대학생들도 제가 학교 가서 물으면 뭐 가볍게 얘기해 2병, 3병 그런 문화요. 근데 그거가 지금 여러분이 성령이나 하나님의 능력 제대로 모르면 그 문화를 가지고 뭔가 사귀어 보려고 하고 일해 보려고 하고 한계와요. 그거는 그냥 그 세상 문화 속에서 그냥 보는 거고, 여러분이 그걸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술 한잔 했다 그게 그렇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게 사회생활을 하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누려져야, 그래야 뭔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문제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문제?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는데, 떠난다는 말은 뭐라고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래서 불신앙한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 자꾸 불신앙해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자꾸 들어가죠. 이 죄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불신앙이 죄예요. 불신앙이. 삶 속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정말 복음을 계속 누려보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깨달아지는지 몰라요. 저는 요즘에 로마서 3장 23절에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뒤에 마지막 부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 때문에, 불신앙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자꾸 저주장 가운데 빠져 에덴을 놓쳐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려요. 우리의 삶에 에덴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놓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단 마귀에게 자꾸 장악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꾸 장악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냐면, 우리가 자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왔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너희 대적 마귀가,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거예요. 누굴? 불신앙하는 사람. 자꾸 육신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주인되고 자기 어떤 세상을,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자에게 자꾸 유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7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속에 자꾸,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문제, 이것을 삼저주라 그랬잖아요. 이 삼저주 속에 우리는 수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자꾸 연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옛사람 육체의 일 나왔잖아요. 육체의 일. 자, 육체의 일, 여러분 종이에 써 있잖아요.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 이걸 읽어보더니 내가 이 속에 살고 있네 이러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얘기 안 해주면요, 자기가 여기 살고 있는 자체도 몰라.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본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본보기. 하나님께서 교훈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빠졌는데, 근데 거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인데요 21절을 함께 읽어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린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을 때 바로 하나님 나라 누리기를 원해서 천국 세트해 줬잖아요. 천국 열쇠 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린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리니까. 없으면서 못 누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지고 있으면서 못 누린다니까. 천국 열쇠를 주어줬다니까. 근데 못 누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그래서 이 속에서 늘 고통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이 고통, 육체의 일 속에 늘 고통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저주 가운데서 이런 문제로 창세기 3장으로 자꾸 돌아가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수. 하나님의 이름 예수. 자,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 여러분 확인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다 이루었는지 안 이루었는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보면 알아요. 고백 선포해보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남한테 얘기 못하는 숨겨진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20년 30년 상처도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답을 줘. 다 이룬 답을 줬잖아요. 어떤 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정한 아버지께 갈 자 없다. 성령을 받게 되고 이제 성령과 함께 살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만 하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 사단과 마귀에서 승리하고 그 권세를 주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삼저주로 인해서 오는데 그 삼저주를 해결한 삼응답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주는 주인이란 뜻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삼저주를 해결한 삼응답의 문을 열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는 수시로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를 누가 입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9장 5절에
그 질문의 답 속에, 주님의 답 속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간에 제가 여러분 구원의 길을 이렇게 쭉 하다가 마지막 영접할 때 꼭 놓지 말고 하는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요. 근데 제가 그 9절이 너무 길어서 그거 빼고 10절만 제가 사용을 했다니까. 근데 이번 주에 9절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야, 9절을 그거 빼면 안 되겠더라고. 왜냐면 9절이 확실한 그 복음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복음 내용이 뭐냐면,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 주인으로 시인해야 돼. 만일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누가 죽고와 부활한 게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야,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거 오늘 이번 주간에 깨달았다고. 야, 그래서 이 복음 누리면요, 성경이 복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복음의 눈이 열린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 성경이 막 깨달아진 거.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야, 정말 주인. 다시 한번 그 주인. 우리가 그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영접할 때 마지막 부분에서 당신 그 영접하겠습니까? 질문할 때 그 얘기 하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만 얘기했었다니까. 왜냐면 이 앞에 거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저는 그게 굉장히 길어 보이더라고. 근데 오늘 보니까 그 내용이 너무 귀한 내용이 거기 숨겨 있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 같이 해야 되는구나. 9절 10절을 같이 해야 되는구나. 아, 그래, 그게 사실적으로. 그래서 정말 그 고백을 가지고 네가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그래서 그 영접을 누가 어떻게 영접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그 말이에요. 아, 굉장한 비밀이 그 안에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축복이.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속에도 그게 들어있잖아요. 주는 주인, 그리스도, 그 삼저주 해결, 삼응답의 문을 연 이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두 개면 오늘 두 개. 오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본문 속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본문 속에 답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고백 선포할 때 뭐 해요? 고백 선포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고백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 예, 성령을 따라 행함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따라만 행하면 돼요. 그럼 성령 따라 행하는 말이 뭐예요? 고백 선포하고 인정하는 게 성령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이번 주 말씀 나눴잖아요.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 흑암 권세는 꺾인다. 천사가 활동한다. 응답 아니면 해답이 나온다. 언제? 여러분이 믿고 고백 선포하면. 그러면 성령이 반드시 역사하니까. 그러니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 저주가 해결되고 이 모든 게 해결돼서 우리는 진짜 만족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까지 준다? 성령의 열매까지 준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놀라운 그런 응답을 주시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거기에 성구 두 개를 거기 넣어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그 복음 문제 답으로 안 한 것은 새신자를 하려니까, 이걸 매일 하려니까 어려워서 그냥 읽어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강의 안으로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번엔 강의 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실제적으로 좀 누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거기 우리 성령을 따라 행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 따라 행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삶에 정말 육체의 일에 우리가 헤매이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복음 누림, 저는 요즘 복음 누림으로 정말 이 성경이 열리고 모든 메시지가 열리고 삶도 살아났고 인간관계 살아났고 모든 일들이 살아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승리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스도와 성령을 실제로 누려서 정말 모자라지 않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은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축복이 실제로 믿어지고 실제로 체험되고 누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에 듣고 나는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 내게 들려오는 네 말을 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